우리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자,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자, 무엇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목표로 한 것을 이룬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시 온 땅을 채울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류가 번성한 만큼 그들의 거룩함과 경건함도 똑같이 번성해 나간 것이 아니라 홍수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신들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언어와 지역을 나누어서 인류를 흩으시며 인류가 가는 길을 꺾어버리셨는데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0장과 11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에는 여러 계보가 등장했지만 10장과 11장처럼 수많은 이름이 나열되기만 하는 계보는 없었습니다.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름은 이후에 다양한 지역과 민족, 또 족속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번성한 인류가 다양한 언어를 가지게 된 계기와 어떻게 곳곳으로 퍼져서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계보나 지명이 나오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게 사실 여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의 저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계보를 이곳에 기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한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계보의 역할이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에 새 인물이 등장하면서 새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이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장과 11장에는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면서 창세기의 저자가 이 계보 그리고 이 계보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계보의 끝에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창세기의 저자가 이 계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자, 성경 통독할 때 첫 번째로 다가오는 위기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자, 모세오경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지만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싶으면 툭하면 이름과 지명, 율례와 규례가 나열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오경과 비슷한 느낌으로 읽기 어려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시작하자마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쭉쭉쭉 적어 내려가죠. 중간에 처음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잊을만 하면 이런 종류의 계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해서 역대기도 읽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이 역대기에서 계보와 또 여러 다양한 명단을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때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 공동체가 아담,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보를 사용합니다. 자, 아담부터 현재까지의 사람들까지 역대기를 보시면 하나의 계보로 쭉 이어져 있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가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뿌리가 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계보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비록 나라가 멸망하여서 다시 돌아왔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공동체를 재건해야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쭉 나열했던 겁니다. 한 개인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이 바로 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과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보이는 게 이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는지 그 뿌리를 알 때에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인간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되새기고 또 삶에서의 특별한 시간과 경험을 나이가 들어서 재해석해보고 또 부모님과 내력의 집안의 내력을 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다녔던 특히 첫 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신앙의 색깔은 어떠했는지 또 내 신앙에 영향을 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있겠죠. 또 현재의 내 신앙이 형성된 과정과 환경을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떻게 세우실까요?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나를 계획하셨고 이 시대에 이곳에서 나를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조각조각 가운데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또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나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그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연결이 되죠. 결국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자녀가 된다. 이것과 연결이 되겠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세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 인생이 완전히 묶여버려서 그때 참 만족과 기쁨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교회의 방향성과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교회가 여러 일을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떤 교회의 정체성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것을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특성, 그 교회의 문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지 정체성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교회가 그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역할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성도가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 이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또 해야 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나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혹여 그 성도가 지금 없더라도, 현재의 교회의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 우리의 마음과 다르더라도, 그래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정체성이 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거나 뽑히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믿음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라는 이 정체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모든 일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주 독자, 그러니까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창세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보를 상당히 상세하게 정리해 주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새 땅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각기 민족과 족속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룰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과 족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약속의 자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전하며 살 것인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대로 생각하고 이 정체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주로 인해 살고 또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보를 통해 강조하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2절부터 5절에는 야벳의 자손이 열거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는 중요한 계보일수록 뒤쪽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아의 둘째 아들인 야벳이 계보에 가장 처음에 등장했다는 것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과 야벳의 자손이 가장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야벳의 자손들이 정착한 곳은 가나안의 서쪽과 북쪽, 또 소아시아와 그리스, 또 지중해의 섬들로서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관련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벳 후손들은 노아의 축복대로 넓은 지역에서 위대한 문명을 이루는 그런 창대함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향한 셈의 신앙을 받아들이며 셈의 장막에 거하는, 신앙적으로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6절에서 20절은 함의 자손이 열거됩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인 함의 자손들은 나일강과 유브라데스 강 주변의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애굽, 가나안, 또 아수르, 바벨론 같은 민족이 탄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8절과 9절을 보시면 계속 나열되기만 했던 계보 속에서 이 계보가 잠시 멈추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니므롯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결국 수많은 민족을 멸망시킨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바벨론과 아수르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력을 사용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이 폭력을 남용하는 그런 악한 세대,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 이렇게 더욱 세상이 악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에서는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자손이 열거됩니다. 이 계보의 하이라이트, 셈의 계보의 하이라이트는 계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손들은 이후 이스라엘과 대립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자손은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역사의 중심에 서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이 노아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의 계보에는 아담에서 시작된 계보가 이제 노아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민족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새 출발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란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계보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 때 여기 계보가 여기저기 막 설켜 있겠죠. 이 계보를 타고 올라갔을 때 우리 조상은 누구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네? 누구였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이 자신들의 계보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그 오랜 동안 종살이를 했고 또 광야에서 또 그 오랜 생활 동안 방황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자손은 모두 세 무리였습니다. 가인의 자손, 아벨 대신 얻은 셋의 자손, 그리고 그 외의 자손. 하나님은 세 무리의 자손 중에서 셋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셨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셈의 자손이 이어지다가 에벨이 등장하고 25절을 보시면 에벨이 첫째 아들인 벨렉을 낳습니다. 벨렉이라는 말은 나누다, 쪼개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학자들은 이 벨렉의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언어와 민족이 나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에벨의 둘째 아들은 욕단인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벨의 첫째 아들인 벨렉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벨렉의 5대 손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계보의 흐름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짧게 설명드린 이 계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계보만 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줄곧 온전한 믿음의 삶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십수년을 살기도 했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도 2번이나 저질렀죠. 이삭은 노년의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힘과 의지로 쟁취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이 계보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는가? 때로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맞는지,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에 될 만한 사람이 맞는지,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지, 이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계보와 인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이 자손을 선택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의문점이 들 때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과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행위와 성품이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이었다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아무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지만 그에게 아무런 흠이 없었을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자였라고 했던 이 노아도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메시아 계보의 핵심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까지도 그들의 치부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차마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힘든 매우 심각한 수준의 치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들의 믿음을 부정한다,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선택을 받은 것인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이유보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에게는 과연 내가 그들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싶은 그런 놀랍고 위대한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인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이고 진노의 자녀라고 할 정도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모든 기준에 부족함이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인간의 어떠함,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정할 방법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못하다. 내가 예전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못하고 또 열정적으로 섬기고 헌신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참 소홀해지기도 하고 참 이런 사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가끔씩은 참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선택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빛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에는 어떠한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과연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기만 할 뿐이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못하고 다 알 수가 없고 다 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 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 이것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원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은 이 족속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고 하면서 계보가 끝납니다. 오늘 살펴본 계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손. 분명히 같은 뿌리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나뉘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선택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지 아니면 나의 길을 갈지 결정할 그 선택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의 기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다고 했죠. 나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굳건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